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더 숨이 차는 것 같아서 주간 잘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뚜라미 공장이죠? 귀뚜라미 아산 공장, 천안에 붙어 있는 거기 그쪽에 집단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참 코로나가 사회에 취약한 부분에 아주 그렇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병춘에서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발병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집단으로 발병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언제 우리 마스크 벗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7,500억 원인가가 흑자가 났답니다. 왜 흑자가 났나? 병원에 환자가 안 온대. 그리고 소아과가 특별히 폐업하는 소아과가 많이 생겼답니다. 사실 우리 집만 해도 올해는 거의 병원에 안 간 것 같습니다. 저도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사는데 감기도 한번 나버렸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한쪽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그런 일도 생기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별일 없이 잘 오셨죠? 안 아프셨죠?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일 요 시간 되면 누가 올까 누가 안 올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 올라왔다 실망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예배 시간 설교단 앞에 서곤 하는데 오지 못하는 분들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친정 엄마의 심정이 이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명절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보르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라고사라고 하는 주에 보르하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조그만 성당이 있습니다. 이 보르하 지방의 동네는 약 5,000명 밖에 안 된답니다.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당이 그렇게 유명할 것도 없고 그런 성당인데요. 이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지고 굉장한 관광 명소가 되어진 계기가 있었답니다. 이 성당에는 앞에 있는 제단도 예쁘고 하지만 유럽의 기타 어떤 관광지들의 성당과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많이 몰리는 성당은 아니었는데요. 이 성당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게 된 계기는 성당 한쪽에 있었던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벽 기둥에 회반죽을 바르고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말하는데 그 프레스코화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프레스코화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원작자는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이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프레스코 화가 벌써 보여줬네. 예쁘다기보다 이 아름다운 작품이었는데 훼손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한 화가였던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 할머니 이름이 뭐냐? 히메네즈라고 하는 할머니가 자신이 이 프레스코화를 복원하겠다 요청했고 신앙심이 투철했던 이 사람은 그 결국 복원한 작품이 바로 앞에 있는 그림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예? 다시 앞에 그림 보여줘봐요. 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복원입니까? 훼손입니까? 거의 훼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로아 지방의 관리들이 이 사람이 화가라고 하는 할머니 80세가 넘었다는 그때 당시에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났대요. 그렇게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뭐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서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데 문제라기보다 이 마을, 이 성당이 대박이 난 겁니다. 뭐 때문에 대박이 났나? 이 기사가 이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그림 한번 보겠다고 이 성당까지 다 오기 시작했고 처음에 그냥 시골 성당이었던 곳이 지금은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1,500원 정도 되려나요? 1유로씩 받고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이 할머니도 대박 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40몇 %를 자기가 로열티로 갖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네, 여러분 에케호모라고 하는 것은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 왜 당황하셨습니까? 앞서 그림이었던 이 그림들은 앞서 그림은 우리가 익히 알고 듣고 보아왔던 예수님의 이미지와 너무너무 흡사한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원했다라고 하는 그림은 전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복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당해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작가와 화가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왕들의 어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실에 가깝지 않은 것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림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의 복원해 놓은 예수의 그림, 예수님의 초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약간 백인의 남성, 곱슬머리의 남성이 아니고 갈색 피부 톤을 가진 그리고 곱슬머리가 아주 강렬한 곱슬머리를 가진 중동의 남자를 묘사했더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사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말씀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이든 비유적이든 간에 분명한 건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미남, 핸섬보이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외모도 성품도 그의 메시지도 아니었다 생각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아시죠? 사울 왕은 정말 준수한 사람이었고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훨씬 크고 정말 잘생긴 핸섬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사울 왕 저 사람이면 왕 될 만한 자격과 조건 다 갖추었다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의 왕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저 한 사람들 중에 성인들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과는 그 인생과 그 운명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본질적인 물음 앞에, 본질적인 명제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시온찮은 시덥지 않은 시골의 치기 어린 사람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만 그 진리에 대한 궁금함과 진리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조소와 조롱, 비난과 비웃음을 위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 로마 나라로 위협할 만한 존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재판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미 때리고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재판이 그랬듯이 일단 때려놓고 자백을 받든지 실토를 받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예수님은 채찍질했던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법임이 분명한 것은 아직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했으니 그 얼마나 불의한 재판입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습니다.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색깔의 옷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자색 옷이 얼마나 가치 있는 옷이었는가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 목적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은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은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시나무 관과 자색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배하거나 높이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평안할지어다 하자마자 손으로 뭐 했답니까? 때렸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어느 문화권을 방불하고 손으로 때리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손으로 때리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손으로 많이 맞았고 뺨 맞는 것 일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때렸나 모릅니다. 지금 배구 선수, 모 배구 선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때리고 자기 친구들 때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 시계를 그 사건을 20년 전으로만 돌리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누구 때리고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야구 배트로 야구부 아이들이 맞는 것 늘 보고 우리는 학교 다녔고 그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때리고 맞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몽둥이질 하는 건 그저 때리고 맞는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기분 나쁜 건 뺨을 때리는 것,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그 모멸감은 한참 갑니다. 뺨을 맞고 한참 이 뺨자국이, 손자국이 뺨에 한참 남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절대 학교에서는 체벌하면 안 되고 해서는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학교에서 안 때리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때리더군요. 아무튼 뺨을 때리는 목적은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웃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역설로 가득한 것 아십니까? 우리가 시간상 다 하나하나 살펴보진 못하겠습니다만 본문에는 굉장한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소합니다.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비웃음, 그 말이 오히려 진리를 드러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19장 3절에 사람들은 비웃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했습니다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같은 데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소하는 목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논쟁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어떤 고난입니까? 빌라도는 위임받은 고난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고난을 일시적인 장소, 제한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네가 무슨 고난으로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빌라도 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네 권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그렇게 권한 논쟁을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들이 가득하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또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엔 여러 가지 역설과 반어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어적인 표현이 있다면, 역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왕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왕이 아니고 오히려 초라한 사람으로, 가시관을 쓴 왕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사람들의 그 비웃는 소리, 가득한 소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주어와 수로를 바뀌어서 이렇게 서술 평서문으로 할 게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탄문으로 혹은 명령문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잘 번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앞서 우리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의 제목 에케 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모라고 하는 건 아시지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라고 할 때 그 호모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에케라고 하는 건 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수많은 역설들에 포위되어 역설들이 가득한 오늘 재판하는 장면 가운데 가장 큰 역설이 있다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등장한 그 예수라고 하는 왕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뺨을 맞은 후에 등장시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러한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왜 보여줍니까? 야, 니네들이 왕이라고, 저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마도 풀어주거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다른 아무것도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설인 이유는 빌라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무슨 장면이냐면 사무엘상 9장 17절은 사울이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9장 17절에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가짜 왕이었고 부족한 왕이었습니다만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 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하는 의미에서 조롱하는 투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그 조소의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왕관을 쓰시고 백인 외모에 아주 아름다운 갈색의 머리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법한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등장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하는 예수님,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었지만 그 자색 옷이 영광스러운 옷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고통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등장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떠한 예수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리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기만 하면 책임져 줄 법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의무 따위는 아무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씨 좋은 산타크로스와 동률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질 속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가시관에 찔린 채로 전혀 왕답지 않은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고 우리가 따라가고 사랑해야 될 그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할 것 없이 다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이 말도 의역했습니다. 의미역했습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높이 들어 올리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들어 올려라 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들어 올리다고 하는 말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니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의도, 오늘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의 의도 속에서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조금씩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셔서 어디까지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올리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십니다.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귀되어 오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높이 올리소서, 높이 올리소서. 이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하는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어쩌면 이 십자가의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고, 높이 들리셔야 하는 분이라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나요?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와 이러한 잘못은 우리에게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나의 모습 속에 누군가 누군가 가르쳐준 예수님의 이미지가 뿌리 박혀서 실제로 성경에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의 분위기를 마음에 감지했다는 듯이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며 이제는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는 한 가지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어쩌면 이 소리야말로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일 것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그러는데 충신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여기 쓰이는 충신은 필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리스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이사의 친구라지요. 가이사의 충신이라지요. 가이사와 가까운 사람이라지요. 그런데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가이사에게 내침을 당할 것입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포에 쌓여있는 군중들은 1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건 아예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강하게 번역해 너무 순치시켰습니다. 죽여버리라고,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나 아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어보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어쩌면 인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적당히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마에 협력하고 그 안에서 콩고물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성전 체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가이사가 왕임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가이사의 체제, 로마의 황제의 체제 아래 살아가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마음은 숨기고 숨기다가 드디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실제로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은 가이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에케호모, 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선언하시고 스스로 그 능동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는 떡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가이사가 행차할 때 환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열심이긴 합니다만 그 열심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 전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선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부족합니까? 예, 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특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씨를 뿌리러 다닙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열정이 세워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참 왕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위험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독의 열매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 생각하고 그저 가이사 황제의 신민으로 살아가기를 만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비웃음과 조소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모멸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져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수치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으신 장면도 그러하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는 군병들의 조소가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지신 그 자체가 비웃음과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을 보신,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의 어떤 조각품이나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나는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너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좀 그럴까봐 그저 조각해 놓은 건, 그 언더웨어 하나는 겨우 그렇게 걸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19장에서 나와 있는 이 수치가 가득하게 예수님 수치를 당하시는데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지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 처음 들어왔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여 숨었고 부끄러워하여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가릴 수 없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모멸감 가운데 그것이 생명처럼 가지고 살아가고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텐데 이 수치를 감당하시고 수치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리요.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수치를 당하시고 모멸감 가운데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에케 호모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가이사가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광포한 죽음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예, 이 사람을 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갖 조롱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괴로울 때, 수치를 당할 때, 부끄러울 때, 우리의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마저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담함과 비참한 가운데 한국교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